오늘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결단하는 인생. 우리 인생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어려운 결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평생 다녔던 그러한 직장이나 사업을 그만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일을 하게 될 때, 이러한 결단을 내리게 될 때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사람들은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안정되게 살기를 원합니다. 최소한의 생활이 그냥 그대로 유지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끔 우리들의 믿음을 더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삶 속에 큰 변화를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을 버리게 하시고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러한 환경에 내동댕이 칠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의지할 것이 없는 우리들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을 부여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되는 시점에 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사울 왕의 위협을 무릅쓰고 왕의 사위로서 그리고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느냐, 아니면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지금까지 자기가 구축해 내었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도망하느냐, 선택의 기로에 달렸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또 한 사람의 결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친구를 택하고 아버지를 배반하는 것이냐 아니냐,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 두 사람의 우정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아름답고 순수한 우정이지만 인간의 우정으로만 보게 되면 너무나 작은 것을 보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는 신앙이 아니면 결단할 수가 없는 그러한 참으로 놀라운 결단을 요나단이 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기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와 하나님이 세운 기름 부은 종을 대적하지 않고 도망가는 결단을 했지만, 요나단은 이 믿음의 친구를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를 배반하게 됩니다. 성도는 우리 삶 속에 이 믿음의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이 없을 때는 믿음의 친구의 가치를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와서 기도가 정말 필요할 때에 같이 어울리며 말을 통하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기도의 능력이 있는 사람, 살아가는 삶의 신앙의 열매가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기도의 능력이 없는 사람, 신앙생활 부실하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찾아가서 기도해 보면은 기도 부탁을 하면 본인도 기도를 하지 않고 자기보다 오히려 못한 경우도 생기기 때문인 것이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이 무슨 프로그램이 있다고 선전한다 할 때 그것은 다 배부를 때 이야기인 것이고, 진짜 어려움이 처해졌을 때 영혼을 살리는 교회가 바로 힘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몇 번이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악한 신이 내렸을 때에 그것을 핑계로 해서 단창을 몇 번이나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위가 된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자기 왕자와 그리고 또한 자기 후손들이 왕위를 지키는데 이 다윗이 걸림돌이 된다고 해서 다윗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것을 눈치채고 나서 도망가는데, 도망가기 전에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사울 왕의 의사를 알기를 원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1, 2절에 보면은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리라. 사울 왕은 자기 아들 요나단이 이 다윗과 맹약을 맺고 사랑하는 것을 알고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아들에게 가르쳐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아버지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지를 않았던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도망가기 마지막 전에 이 사울의 진심을 정말 알고 싶었던 것이요. 우리들도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한 사람 생각만 듣고 따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병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병이 있을 때 큰 수술을 하게 될 때는 꼭 색한 오피니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서 자주 막연한 추측 때문에 두려워하고 불안해합니다. 이러한 염려는 영혼에 독이 퍼져서 한번 빠지면 믿음이 작동하지를 않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염려가 한번 오게 될 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절대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염려가 막연한 것인지 아닌지를 실제적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그리고 사실을 확인한 후에는 새로운 방법으로 냉정하게 길을 찾아갈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다윗은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방랑의 길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울의 진심을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이 공동체가 확실한 것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공동체인가? 이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선택한다는 것은 영혼을 맡기는 것과 똑같은 것이요. 그런데 이 도저히 영혼을 맡길 수 없는 것이 분명해졌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그때는 결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인간관계의 어려움들이나 행정적인 일 이런 것들은 참고 견뎌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에 김집사가 있으면 다른 교회도 김집사가 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 것들은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고, 행정적으로 좀 섭섭한 일이 있다든지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것을 참고 기다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영혼에 관해서 잘못된 교리든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단호하게 결단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교회사를 볼 때도 로마 가톨릭이 완전히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됐을 때 결국 믿는 자들이 목숨을 걸고 가톨릭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기 때문이었던 것이요. 다윗은 며칠 동안의 고난을 통해서 영적으로 상당히 성숙된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전에는 사울에게 잘 보이는 것이 성공하는 길이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에게 얼마나 미련하다는 것을 그 자신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울은 다윗이 자기보다 무엇이든지 잘하게 하면 시기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이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하려고 노력하다가 더욱더 믿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기회를 주시기 전까지는 엎드려서 자기 실력을 닦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요. 때가 지나지 않았는데 잘난 체 나서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시기로 제거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 왕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서 자신이 나서지 않고 이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에게 부탁합니다. 다윗은 요나단도 자기 아내 미갈과 같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미갈은 아버지와 다윗 사이를 오갔습니다. 확실하게 마음을 정하지를 못했던 것이고 나중에 가서 아버지 쪽에 서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요나단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한다 한다 하더라도 아버지를 속이고 배반할 수 있느냐, 그래서 요나단에게 자신에게 인자를 보여달라 했습니다. 8절에 보면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요나단에게 자신이 없으면 지금 나를 죽이든지 아니면 너희 아버지 앞에 끌고 가라. 그리고 우리 관계의 맹세를 더럽히지 말라.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 약속을 지키라. 그러자 요나단은 아버지가 다윗을 죽일 결심이 있으면 반드시 다윗에게 알리겠다고 약속합니다.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정언하셨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요나단은 정말 어려운 결정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뜻을 거역하고 아버지의 원수를 돕는 위치에 서는 것이요. 요나단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 있으며 자기의 아버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이나 아니면 직장의 상사에게 순종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위로부터 있는 그러한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했는 것이요. 그러나 만약에 부모나 상사가 하나님 뜻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거역할 때는 그 사람의 명령을 거부하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요. 결국 요나단은 아버지를 떠나지 않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아버지와 같이 전사합니다. 그렇지만 다윗과의 언약도 지킵니다. 요나단의 결단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성도 여러분, 혈육과 그리고 신앙관계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가족들이 교회와 어려운 관계 속에 처해졌을 때에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요나단은 가장 사랑하는 두 사람인 아버지 사울 왕과 신앙의 동지인 다윗 사이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요. 이때 다윗의 아내 미갈은 아버지 사울 쪽에 섰습니다. 미갈은 다윗이 도망친 이후에 다윗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혈육 관계보다도 신앙적인 관계를 더 중요시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의 언약을 맺어 아버지의 계획을 알아내고 그 사실을 아버지에게는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그리고 다윗에게 이것을 알려주었던 것이요. 요나단의 이 선택은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 사무엘상 20장을 보면서 그 요나단의 그 마음이 너무 가슴에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사울 왕은 다윗을 제거해야지 자기 왕위가 굳건해질 뿐만 아니라 이 왕위를 자기 아들 요나단 첫 아들에게 넘겨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다고 믿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 아버지를 배반해버려요. 아버지를 배반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버지를 속이는 것이고 아버지의 원수와 언약을 맺는 것이요. 이것을 볼 때 요나단은 가족 관계를 뛰어넘는 신앙적인 것과 사랑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사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될 때는 새로운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가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모친과 형제들이 바깥에 왔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누가 내 모친이냐? 내가 누가 내 형제냐?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단의 결단은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결단이었습니다. 드디어 초하루가 되었을 때에 왕의 신하들이 함께 식탁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자리가 비었습니다. 다윗은 군대 장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자리에 왔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첫날에 사울은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갑니다. 둘째 날에도 다윗이 보이지 않게 될 때 그때 사울은 요나단에게 묻습니다. 이세 아들은 어디 갔느냐? 자기 사위 다윗이면 다윗은 어디 갔느냐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적개심이 불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 아들이 어디 갔느냐 이랬을 때에 이 요나단이 대답합니다. 그 집안에 제사 드릴 일이 있어서 제가 특별 휴가를 주어서 내보냈습니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감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을 입으로 뱉어냅니다. 그게 30절부터 나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네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네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여야 할 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나중에 다윗을 두둔했다 해서 이 사울 왕이 창을 들고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식사 자리에 다윗이 나타나게 될 때 다윗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의 말을 거역시키고 원수를 도망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울은 이 아들이 자기 마음을 알아주지 못하고 오히려 원수를 도왔는 것에 대해서 원망스럽게 짝이 없었던 것이에요. 자기 다음에는 왕이 될 사람이 바로 요나단인데 그 아버지가 정적을 없애려고 하는데 오히려 살려서 도망치게 했는 것이에요.
정말 이 요나단의 희생은, 그리고 결단은 말로 할 수가 없는 것이요. 요나단은 신앙적으로 옳다고 생각한 것을 실행한 사람입니다. 그는 끝까지 부모를 공경해서 아버지와 함께 전쟁터에서 장렬하게 전사합니다. 그렇지만은 신앙적으로 아버지와 다른 길을 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다음날 요나단은 확실히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부터 종 하나를 데리고 나와서 활을 쏘게 합니다. 그리고 방향을 아주 멀리 쏘게 하고 나서 이 종이 화살을 주우러 갈 때에 바위에 숨어서 기다리고 있던 다윗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빨리 도망가라. 그래도 다윗은 도망가지 않고 그것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요나단의 종이 돌아가고 나서 두 사람만 남게 될 때에 이 다윗이 바위에서 나와서 요나단 앞에 와서 3번 절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절을 하고 껴안고 울고 입맞춤하면서 헤어집니다. 이것이 마지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다윗은 정처 없는 도망길을 가게 됩니다. 무려 10년 동안.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몇 가지를 교훈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고난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우리를 훈련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편안하게 있는 둥지를 떠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10년 동안 도망자로 살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년 동안이 다윗이 가장 하나님을 깊이 알던 그러한 시절이었었고, 그리고 이 10년 동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다윗이 다윗되게 했던 것,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했던 그 귀한 시간들이 바로 이 10년 속에 있었던 것이요. 사람들은 가장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마음속에 안정된 삶, 변함없는 환경,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 자체가 실증을 잘 내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소유했다고 생각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실증을 느끼는 것이요. 그리고 같은 상태가 오래되면 실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성도님 신앙생활도 자극이 없으면 신앙이 절대 자라질 않아요. 하나님을 찾지를 않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정한 환경을 주고 똑같은 환경으로 이끄는 분이 결코 아니신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의 성정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 다가 전천후 신앙인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법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열악한 상황이든지 아니면 평탄한 환경에서든지 모든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리고 이런 것을 믿고 하나님께 나가게 될 때에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어떤 조건, 어떤 환경 속에 모인다 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알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것, 이것을 믿고 내 마음속에 결단하고 변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신앙 훈련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출세시켜 줄 것이라 생각해서 온갖 노력을 했지만 결국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에게 훈련시키고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부여잡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인 것이에요. 삼국지를 읽어보면 초반에 유비가 상산이라는 곳에 어떤 노인과 만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비의 스승 노숙이 관직을 가짐을 통해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을 다 흩어버립니다. 그럴 때에 유비에게 추천서를 하나 주면서 정현 선생을 찾아가라. 정현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그러면 너에게 관직을 주든지 너를 거둬줄 것이라. 그래서 이 유비가 정현을 추천서를 가슴에 품고 정현을 찾아가다가 큰 이 냇물을 만나게 됩니다. 겨울을 만나게 되는데 공교롭게 다리가 없는 것이요. 유비는 바지를 걷어붙이고 간신히 겨울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쌀쌀하고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래서 몸이 굉장히 추웠던 것이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을 다 건넜는데 갑자기 건너편 겨울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야, 이 젊은 놈아, 이리 와서 다리도 없고 배도 없는 이곳에
그냥 쳐다만 보지 말고 와서 나를 업고 좀 건너가라. 진짜 황당한 그런 이야기인 것이요. 이 추운 날 겨우 건너왔는데 노인 하나가 저기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것이요. 와서 자기를 업고 가라는 것이요. 그랬을 때 유비가 그것을 보고 나서 물을 다시 건너갑니다. 그리고 노인을 업고 건너오는데 보기에는 바짝 말랐는데 업고 가니까 굉장히 무거웠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너서 물을 다 건너왔는데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노인이 하는 말이 아차, 내가 보따리를 두고 왔다. 보따리를 다시 찾으러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여기 계세요, 내가 보따리를 가지러 가겠습니다 하니까 야 이놈아, 보따리가 어딘지 네가 어떻게 하냐, 나를 업고 다시 가라고. 그래서 다시 이 노인을 업고 다시 물을 건너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보따리를 찾아서 다시 노인을 업고 다시 오는 거예요. 한 번 건너면 될 것을 3번을 더 건너게 돼요. 물을, 그것도 노인을 업고. 그랬을 때에 다 건너고 나서 노인이 유비를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상이 심상이 좋아야 되는데 자네는 심상이 참 좋구나. 내가 3번이나 나 때문에 겨울을 연거푸 건넜는데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 무례하게 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나를 도와주었니? 이렇게 물었을 때 유비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2가지 때문입니다. 첫째는 잃어버린 것 때문이고 둘째는 2배가 늘어난 것 때문입니다. 내가 노인장을 다시 업고 건너지 않으면 나의 첫 번째 수고가 헛되기 때문에, 그리고 2번째는 첫 번째에 2번째 수고를 더하면 2배의 수고가 나의 열매로 맺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과연 유비구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도와주다가 그 다음번 도와준다 그러면 짜증내버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 했는 것이 다 없어지고 원수가 되어버려요. 그런데 유비는 끝까지 그걸 다 해줬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노인이 유비에게 너는 참 지혜롭구나. 그렇지만 너 지혜를 네가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그것을 숨기고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에게 선물로 지혜를 하나 더 주겠다. 그러면서 고목나무를 쳐다봐라. 옆에 있는 고목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노인은 말없이 사라집니다. 유비는 한참 그 나무를 주의 깊게 살피다가 무엇인가 깨닫고 나서 그 자리에서 바로 자기의 스승 노숙이 주었던 추천장을 꺼내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인 누상촌으로 돌아가서 돗자리 장사부터 하기 시작합니다. 유비는 과연 그것에서 무엇을 배웠는 것인가요? 유비가 유심히 고목을 쳐다보니까 높은 가지부터 말라가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뿌리에 가까울수록 새 줄기가 싱싱하게 자라나오는데 높은 가지에 있는 것들은 말라서 줄어드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노인이 가르쳐줬던 핵심인 것이죠. 높은 가지, 즉 기존 가지에 기생에 붙어있는 또 다른 가지는 빨리 말라버리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높은 곳에 올라가 접붙인 것들은 금방 말라 없어지지만 뿌리로부터 땅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러한 것들은 힘을 얻어서 훨씬 싱싱하게 뻗어나가는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진리를 깨닫게 됐을 때 유비는 추천서를 찢어버렸습니다. 유력한 사람의 청거를 받아 그럴듯한 곳에 일을 하는 것이야말로 고목에 말라붙은 가지와 마찬가지 신세가 될 것이라는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 유비는 바닥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결정했을 때 평생의 반려자인 장비와 관우를 만나게 됩니다. 신앙적으로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다고 믿습니다. 뿌리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원천인 것이요, 우리 능력의 원천이 어디인 것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체험,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이러한 능력으로 일하는 체험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민심은 잡았습니다. 그러나 천심인 하나님을 잡지 못해서 사울에게 매달렸으면 사람에게 매달렸던 것이요. 천심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요. 믿는 사람은 무엇이요? 사람에게 줄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줄 서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하는 능력 받아요. 요즘 우리 특별 새벽 기도하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오셔요. 아마 우리 교인들 그건 반 정도 오시는 것 같아요. 성도님들 기도하셔서 능력 받으셔야지 비굴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 삶이 담대하게 살아가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번째 주시는 그러한 교훈은 뭐냐면은 순간순간 믿음으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결단입니다. 입으로 아무리 말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잘 믿는 것이 이야기하더라도 신앙적으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은 믿음 있다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본 회포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 결단을 해야 된다. 첫 번째가 단독 결단, 예수 그리스도를 스스로 입으로 시인하고 영접할 수 있어야 된다. 아내나 남편 힘으로 얻을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인 것이라. 그리고 두 번째가 용단할 수 있어야 된다. 신앙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버리고 자를 수가 있는 용기, 그리고 그것을 결단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가 주변을 정리할 수 있어야 된다. 묶고 있는 것은 잘라버려야 된다. 방해물을 정리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길을 가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지나친 미련이나 기대 같은 것이 그것을 통해 마음에 갈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 결단한다는 것은 한쪽을 포기하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다윗의 도움을 위해서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게 되고 자기에게 올 왕관도 포기합니다. 이것은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러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두 사람의 결단이, 다윗은 도망가는 결단을 내리게 했지만 이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를 배반하는 결단이고 자기 왕위를 내놓는 결단입니다. 이 비교할 수 없는 결단인 것이죠. 그래서 요나단은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우정으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결단은 자기 인생을 다 걸었던 것이에요. 무엇에? 하나님 말씀에 걸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 속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정말 믿는다면 하나님 쪽에 인생을 걸 수가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 쪽에 걸면 포기하는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포기해야 될 게 뭐예요? 물질에 대해 포기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님, 우리가 물질이 들어오시거든 그 돈을 남도 도와줄 수 있고 장학금도 주고 그리고 선교비도 내보내셔야 돼요. 좋은 일에 자꾸 쓰다 보면은 내 삶의 가치를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나에게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세하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것에는 잘 내어주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결정적인 일에는 못 내놓은 사람 너무 많이 있어요. 보면 또 어떤 사람은 밥 사주는 것은 잘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하나님께 써야 되는 것은 못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늘 우리 성도님들, 저는 원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부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께 부여하자. 사람들에게도 부여한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 부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도 성도, 우리 삶이 포기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도 얼마나 하니까 오는 것이지 진짜 무엇을 포기한다 그러면 교회 잘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만약에 성도님들 한 번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내가 몇천 불씩 손해본다 하면은 그것을 포기하고 교회 올 사람이 몇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한번 포기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이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지만 한번 포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미국의 가장 큰 약국은 파마시는 CVS입니다. 55년 된 회사죠. 1963년에 설립된 그러한 회사입니다. 2016년 기록으로 미국 전역에 9,600개의 가게가 있습니다. 이 회사는 2014년에 회사 이름을 CVS 케어메이커로 했다가 이것을 CVS 헬스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 이름을 바꾸고 나서 곧바로 얼마 있지 않아서 2014년 10월 1일부터 CVS 파마시, 그 당시에 매장이 7,900개였습니다. 7,900개에 있는 모든 매장에 모든 담배 종류의 판매를 금지시켰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서 이 회사는 매년 20억 불 이상의 매출을 희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회사가 이제는 건강을 위해서 나가는 회사로 결정이 되는 상태에서 몸을 건강을 해치는 담배를 판다는 것은 자기 사업에 이상이 맞지 않는다, 이래서 결단했습니다. 굉장한 반대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결단했던 것이요. 이렇게 담배를 없애고 나니까
그 다음에 2015년도에는 전체 매상의 7.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회사가 한 회사가 아니라 큰 반개회사, 건강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가 있는데 다른 회사들은 딴 데서 믿을 수 있는 회사로 해서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엄청스럽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 미국의 가장 큰 이러한 드럭 스토어가 되어버렸습니다. 희생 없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아마 성도님들 에커드 드럭스토어라는 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 여기 버지니아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게 2004년도에 CBS와 굉장히 많은 돈을 받으면서 머지했습니다. 그런데 이 회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잭 에커드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회사의 경영을 잘해서 가게가 상당히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미국에 있는 모든 이 약국들마다 뭐를 팔았냐면 도색 잡지를 팔았습니다. 프레이보이 같은 이러한 잡지를 팔고 그 수입이 대단했습니다. 자기 이 에커드 회사만 하더라도 1년에 자기 수입이 거기에 이러한 매거진을 팔아서 이 도색 잡지를 팔아 들어오는 수입이 500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보는데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이 세상의 빛이라, 이 세상의 소금이라, 그 말씀이 그 마음판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자기가 생각할 때 내가 과연 이 세상에 무엇이 빛이 될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의 소금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자기 가게에 남자들을 타락시키는 이러한 프레이보이 매거진이나 도색 잡지가 있는 것을 자기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단을 하고 나서 모든 진열장에 있는 이러한 도색 잡지를 다 한순간에 없애버렸습니다. 그랬을 때에 상점 매니저부터 해서 회사 이사들부터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는 끝까지 그 생각을 굽히지를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다, 그냥 진열만 해놓으면 돈이 1년에 500만 불 들어오는데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런데 점점점 세월이 지나면서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리고 2년이 채 되지 않아서 전국의 도색 잡지 추방 운동이 일어나면서 모든 약국에서 도색 잡지가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결국 이 잭 에커드는 이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게 됐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주셔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한때는 전 미국에 1,700개 점포를 가지는 두 번째 큰 연쇄점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나중에는 2004년도에 CBS에 돈을 많이 받고 그리고 나서 머지되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 때문에 포기하시면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게 만들어 주셔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성도님 우리 삶 속에 포기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 신앙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그냥 교회 와서 내가 예배 드리고 좋구나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내 삶을 정리할 수가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요. 그럴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포기는 자유를 낳습니다. 그리고 포기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삶에도 성도님들 모든 것이 결단입니다. 기쁘게 살기로 결단하면 기쁜 일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아멘.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하시면 행복한 일이 오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에서 진짜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 누구세요? 누군지 아세요? 돈 출세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돈 출세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을 보세요. 솔로몬은 지상의 최고의 부를 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 인생 살았는데 진짜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잘못 살았다는 것이잖아요. 엄청난 부를 누린데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와서 돌아볼 때는 자기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네. 성도님, 사람들이 진짜로 불행한 이유가 어딘지 아십니까? 전문가들이 다 이야기하기를 자기가 불행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아무리 불행한 일이 생기더라도 내 마음속에 행복하기로 작정하고 기뻐하기로 작정하면 반드시 기쁜 일, 행복한 일이 오게 돼 있대요.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행하기로 작정하고 살다가 나중에 마지막 죽을 때 되면은 나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가 왜 이렇게 살았는지 모른다고 항변한다 그래요. 성도는 기뻐하면 얼마든지 기쁜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면은
분명히 감사가 보이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모든 일이 결단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무엇보다도 주 안에 구원받은 행복이 있잖아요. 아멘. 다하라 요네꾸라는 여사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이 여인은 많은 것을 소유했습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게 소유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도 자기 소유에 대해서 만족하지를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는 항상 살아가면서 절망 속에 살았습니다. 마침내 자기 집착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서 젊은 요네꾸는 달려오는 전차에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자살은 미수에 그치게 됐고, 그리고 그 결과로 두 다리를 절단했고 왼쪽 팔을 끊어내고 오른팔만 남았는데 그 중에서도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발가락 10손가락에서 3개밖에 남지 않았고 사지 중에서 삼지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지가 멀쩡하고 손가락 발가락 다 있을 때도 절망 속에 살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몸뚱아리 중에 오른쪽 손과 그리고 손가락 3개밖에 남지 않았다면 죽어도 수십 번은 죽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사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던 것이요. 어느 날 그녀는 자기 오른손 중에서 오른손에 손가락 3개 있는 것을 들여다보다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보면서 느끼는 게 내 몸이 이렇게 됐는데 세 손가락이 남아있구나 감격하기 시작합니다. 성님 생각해 보세요. 두 다리가 절단됐고 한쪽 팔이 없어지고 한쪽 팔에도 세 손가락밖에 없는데 예전엔 다 있을 때도 원망하고 불평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니까 이 세 손가락 남겨준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때부터 글을 적기 시작하는 것이요. 그리고 나서 책을 발간했는데 책 이름이 뭐냐면은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 제목입니다. 목숨 있고 세 손가락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때서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이 황홀하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망하고 불행할 때는 모든 것이 불행하게 보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은혜를 받고 쳐다보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은 생각하기 나름인 것이고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기 나름인 것이에요. 없는 것에 집착하지 마시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없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 인생이 덧없이 물거품과 같이 지나가 버려요. 있는데 감사하는 순간부터 우리 인생은 복된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람은 고난이라는 훈련을 겪게 만듭니다.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은 원망불평하시지 마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포기하세요. 내가 믿음적으로 가는데 이것이 나를 부여잡는 것일 때는 잘라내시고 포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모든 일에 살아갈 때에 기쁘게 사시겠다, 행복하게 사시겠다 결단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복창할까요? 나는 행복하게 살기로 결단한다. 나는 기쁘게 살기로 결단한다. 나는 매사에 감사하기로 결단한다. 반드시 우리 성도님 삶은 바뀝니다. 내가 보지 못했던 거 발견하게 되고 우리 인생이 물거품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 있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관계 성도님 모두 다가 정말 복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